어둠 속에서 우리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만약 시작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창조 신화가 사실은 이미 존재하던 무언가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남겨진 점토판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침묵을 들려줍니다. 그것은 시작에 대한 침묵입니다. 창조에 대한 침묵입니다. 마치 그들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은 이미 여기 있었고 신들은 그저 나중에 도착했을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그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수메르인들이 남긴 문자의 흔적을 따라가며 우리는 기억되지 않은 시간 속으로 신들이 태어나기 이전의 세계로 인간의 언어가 아직 그곳에 닿지 못했던 고요 속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것은 잠들기 전에 듣는 이야기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 기록되기 이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을 처음 읽은 학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명확한 창조 신화였습니다. 신이 무에서 세상을 만들어내는 장엄한 순간, 빛과 어둠이 나뉘고 하늘과 땅이 분리되는 극적인 사건들 말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기록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미 흐르고 있는 강에 대해, 이미 서 있는 도시에 대해, 이미 정해진 질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치 카메라가 영화의 중간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수메르의 우주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유명한 문장을 기억하십니까? 수메르 왕 목록의 첫 줄에 새겨진 그 말을요.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문장은 시작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작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권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하늘이 이미 있어야 했고 내려올 곳인 땅이 이미 있어야 했으며 받아들일 도시가 이미 세워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 문장은 창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가가 위에서 아래로 옮겨지는 순간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치 왕권이라는 것이 처음 발명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 단지 인간의 세계로 옮겨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창조 신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시작을 찬양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아투미 혼돈의 바다에서 스스로를 창조하는 순간을 기록했고 그리스인들은 카오스에서 가이아가 태어나는 장면을 노래했으며 히브리인들은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어내는 엿새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다릅니다. 그들의 신들은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리자였습니다. 질서의 유지자였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하고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엔키는 물의 신이라 불리지만 그가 물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엔릴은 바람의 신이지만 바람의 탄생을 그가 주관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이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이나 전쟁이라는 행위가 그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들은 이미 존재하는 영역들을 배분받았을 뿐입니다. 마치 거대한 행정 조직에서 각자의 부서를 맡은 공무원처럼 그들은 우주의 각 부분을 책임지고 관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신들이 창조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을까요?
수메르인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것처럼, 기억이 거기까지 닿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생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한계입니다. 집단적 망각의 경계선입니다. 점토판들을 읽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수메르인들이 자신들보다 오래된 무언가를 상속받은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웠지만 동시에 그들은 도시가 이미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전을 지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신전터가 이미 신성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을 섬겼지만 동시에 그들은 신들이 도착했다고 표현합니다. 도착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신들은 탄생한 것이 아니라 도착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언젠가 그들은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메르 문명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붙여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전의 기초를 놓았고 광가에 수로의 첫 삽을 떴으며 점토로 벽돌을 빚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들의 이름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신화가 역사를 대신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메소포타미아의 평원 위를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요. 기원전 4000년의 어느 저녁,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도시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입니다. 지구라트의 계단식 탑이 하늘을 향해 솟아있고 그 주변으로 진흙 벽돌로 지어진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거리에서는 하루 일을 마친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신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저녁 제의를 준비합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히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질서는 최근의 것이라는 것을요. 이 도시는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요. 이 신전 아래에는 더 오래된 신전의 터가 있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신전이 있으며 그렇게 계속 내려가면 결국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에 도달한다는 것을요.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마다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층층이 쌓인 과거입니다. 세대를 넘어 반복된 건설과 파괴의 흔적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발 아래에 묻혀있는 과거를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전을 재건축할 때마다 그들은 더 오래된 기초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들은 이전 세대의 유물을 발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알문 신화로 변형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신성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안전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의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잠들기 전에 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잠들 때 우리는 의식의 경계를 넘어갑니다. 우리는 기억과 꿈이 섞이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는 시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바로 그 상태가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세계와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과거는 현재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신화는 어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긴장을 풀고 이 이야기에 몸을 맡기십시오. 우리는 지금부터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신들이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로, 이름이 부여되기 이전의 신성으로, 인간의 의식이 형태를 갖추기 이전의 원초적 상태로 말입니다. 질문은 여전히 공중에 떠 있습니다. 만약 시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문 그 자체가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갈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곳으로, 기억되지 않은 시간으로, 침묵만이 남은 기원으로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이름조차 없는 영역입니다. 수메르의 가장 오래된 문헌들이 속삭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이 되기 이전의 상태, 형태가 생기기 이전의 존재, 의도와 목적이 분화되기 이전의 근원 말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남무라고 불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남무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어입니다. 태초의 바다를 가리키는 단어, 모든 것이 나왔지만 스스로는 나오지 않은 그 무언가를 지칭하는 기호입니다. 남무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남무는 의지를 갖고 세상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명령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으며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남무는 그저 있었습니다.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후대의 종교 전통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입니다. 우리는 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인격을 떠올립니다. 의지와 감정을 가진 존재를, 듣고 대답하며 분노하고 용서하는 누군가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남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메르의 초기 텍스트들을 읽다 보면 이상한 공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무에게 바쳐진 신전이 없습니다. 남무를 찬양하는 찬가가 없습니다. 남무에게 제물을 올리는 의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수메르인들은 이 근원적 존재를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남무는 너무 근원적이어서, 너무 형태가 없어서, 너무 인격 이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인간이 다가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개념입니다. 현대 종교는 대부분 인격신을 전제합니다. 심지어 추상적인 철학적 신 개념조차도 어떤 의지나 원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무는 그 이전입니다. 남무는 의도 없는 존재입니다. 목적 없는 시작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마도 우리는 남무를 존재라기보다는 상태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분화되지 않은 가능성의 장으로, 형태가 응축되기 이전의 잠재태로 말입니다. 점토판의 문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런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분리되기 이전, 이름이 부여되기 이전, 운명이 정해지기 이전. 이 문장들은 무언가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술의 불가능성을 가리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려는 시도입니다. 형태 이전을 형태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역설적 노력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가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요. 그들의 신화가 설명할 수 없는 과거가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남무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두 줄로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마치 그것을 너무 오래 바라보면 안 되는 것처럼
너무 깊이 생각하면 위험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침묵은 무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외에서 온 침묵입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왜곡될 수밖에 없는 진실 앞에서의 침묵입니다. 밤 공기가 더 차가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들조차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우주가 아직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남문은 바다라고 번역되지만 그것은 물리적인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비유입니다.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스스로는 형태가 없는 것. 모든 것의 원천이지만 스스로는 원천을 갖지 않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남무가 여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생물학적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낳는 자가 아니라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마치 샘물이 땅에서 솟아나듯, 마치 새벽이 밤에서 스며 나오듯 존재들은 남무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창조되지 않고 출현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우주관의 핵심입니다. 세계는 제작물이 아닙니다. 세계는 전개입니다. 누군가의 설계도에 따라 조립된 기계가 아니라 스스로 펼쳐지는 과정입니다. 신들조차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과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유지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해 봅니다. 왜 수메르인들은 이런 세계관을 가졌을까요? 왜 그들은 전능한 창조자 신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경험한 세계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은 매년 범람했습니다. 강물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폭풍과 가뭄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질서보다는 혼돈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적응하고 관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도 통제자가 아니라 관리자였습니다.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피곤해했고 실수를 했으며 때로는 무능하기까지 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일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회의를 했습니다. 신들은 인간처럼 위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신을 자신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세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증거일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남무로부터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안과 키였습니다. 하늘과 땅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아직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격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조였습니다. 우주의 기본 틀이었습니다. 위와 아래의 구분이었습니다. 이 구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분 없이는 존재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섞여 있다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우리는 지금 형태가 생겨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야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아직 사건이 없는 우주입니다. 단지 상태의 변화만이 있습니다. 혼재에서 분리로, 하나에서 둘로, 무구별에서 구별로의 이행입니다. 이것은 극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폭발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요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변화입니다. 마치 새벽이 오듯
마치 물이 얼음으로 변하듯 느리고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 속에서, 이 고요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인들이 왜 시작을 말하지 않았는지를요. 왜냐하면 시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시간 속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말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도 나타난 것입니다. 시간도 구분해서 생겨났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있으려면 먼저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이전을 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언어의 한계 너머에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이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작을 말하는 대신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창조를 서술하는 대신 존재를 나열했습니다. 그들의 신화는 이야기가 아니라 목록입니다. 신들의 계보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도입니다. 이것은 신화의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화의 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으로 남겨두고 말할 수 있는 것만 조심스럽게 기록하는 지혜입니다. 밤은 계속 깊어갑니다. 별들은 천천히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의 평원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땅 아래에 묻혀있는 수천 년의 층을 봅니다. 우리는 이 하늘 너머에 있는 형태, 이전의 혼돈을 봅니다. 우리는 이 고요 속에 담긴 침묵의 의미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순간으로, 구조가 우주를 만드는 과정으로, 신 이전의 신성이 천천히 형태를 갖추어가는 시간으로 말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현상이었습니다. 안과 키, 하늘과 땅은 한때 붙어 있었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이에 틈이 없었다고, 분리가 없었다고,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그들은 갈라졌을까요? 누가 그들을 분리했을까요? 흥미롭게도 수메르의 텍스트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헌에서는 엔릴이 하늘과 땅을 갈랐다고 말하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그 과정이 저절로 일어난 것처럼 묘사됩니다. 이것은 모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미할까요? 아마도 수메르인들은 분리를 사건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갈라진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점진적으로 멀어져 간 것으로 말입니다. 안을 생각해 봅시다. 안은 하늘입니다. 하지만 안은 단순히 우리가 올려다보는 푸른 천장이 아닙니다. 안은 위라는 개념 자체입니다. 높음이라는 원리입니다. 멀리 있음, 닿을 수 없음, 초월의 영역입니다. 안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엔릴이라는 이름의 신인데 그의 이름은 바람의 주인을 뜻합니다.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람은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람은 분리 그 자체의 실체화입니다. 엔릴이 하늘과 땅을 갈랐다는 말은 어쩌면 바람이 그 사이에 들어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틈을 만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키는 땅입니다. 하지만 키 역시 단순한 물리적 지면이 아닙니다. 키는 아래라는 개념입니다. 받침이라는 원리입니다. 가까이 있음, 닿을 수 있음, 내재의 영역입니다. 키에게도 자식이 있습니다. 엔키라는 이름의 신인데 그는 물과 지혜의 신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땅 위를 흐르고
땅 속으로 스며들며 모든 것을 적시는 것입니다. 물은 연결의 매개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엔키가 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는 아래의 세계, 시면의 영역, 압수라 불리는 지하의 담수를 다스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수메르의 신들은 가족 관계로 묘사되지만 실제로 그들은 개념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키를 배우자로 둔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부부라는 뜻이 아니라 위와 아래가 상보적이라는 뜻입니다. 엔리리 안과 키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람이 하늘과 땅에게서 태어났다는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공간이 분리해서 생겨났다는 논리적 관계입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론입니다. 이야기의 형태를 빌린 철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나 북유럽 신화에 익숙하다면 수메르 신화의 이 특징은 매우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들은 사랑하고 질투하며 배신하고 복수합니다. 그들에게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동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의 초기 신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있을 뿐입니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각 부분을 담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수메르 사상의 깊은 추상성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신을 문자 그대로의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신은 언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리는 수메르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믿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텍스트는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분리 이전의 세계를 상상해 봅시다. 하늘과 땅이 하나였던 시간을요. 그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전혀 모습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습이라는 것은 구분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저것, 여기와 저기, 위와 아래의 구분 없이는 형태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과의 대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분리 이전의 세계는 물하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라는 개념도 유와의 구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메르 신화가 시작을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언어는 구분에 의존합니다. 모든 단어는 경계를 긋습니다. 이것은 저것이 아니다. 여기는 저기가 아니다. 언어의 본질이 바로 차이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차이 이전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 이전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메르인들은 시작을 건너뛰고 분리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분리가 언어가 가능한 최초의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밤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느낍니다. 구분의 신비를요. 우리는 지금 어둠과 고요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분합니다. 소리와 침묵을, 빛과 어둠을, 자신과 세계를 구분합니다. 이 구분이 없다면 우리의 의식도 없을 것입니다. 의식 그 자체가 구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체와 객체의 분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로요. 분리는 또한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질서라는 말은 수메르어로 메라고 합니다.
매는 단순히 규칙이나 법칙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는 사물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각각의 존재가 가진 고유한 기능과 역할입니다. 하늘의 매는 위에 있음이고 땅의 매는 아래에 있음입니다. 물의 매는 흐름이고 불의 매는 태움입니다. 신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매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의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적인 세계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자리에 있고 변화가 없으며 새로운 것이 일어나지 않는 세계처럼요. 하지만 메소포타미아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은 범람했고 도시는 정복당했으며 왕조는 교체되었습니다. 변화는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를 유지한다는 것은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잡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변화 속에서 지속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엔릴은 이 역할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신들의 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은 창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의 힘이었습니다. 조직의 힘이었습니다. 엔릴이 말하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은 권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질서의 수호자였습니다. 매의 집행자였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는 항상 니푸르에 거주했습니다. 니푸르는 정치적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니푸르는 어떤 왕조도 그곳을 수도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니푸르는 종교적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수메르 도시가 인정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엔릴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니푸르는 권력의 장소가 아니라 정당성의 장소였습니다. 왕이 되려면 엔릴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엔릴의 신전에서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수메르 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은 종교적 질서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왕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신들이 정한 질서를 인간 세계에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권력에 제한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왕도 매를 따라야 했습니다. 왕도 질서 안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매우 천천히 우리는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의 세계는 위계적이었지만 그 위계는 자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신이 인간보다 높았습니다. 바람이 공간을 채우듯이 왕이 사회를 조직했습니다. 물이 땅을 적시듯이 법이 삶을 규제했습니다. 모든 것은 대응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위는 아래와 연결되어 있었고 신적인 것은 인간적인 것과 평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대칭 속에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이 구조가 자연적인 것이라면 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 매가 사물의 본질이라면 왜 그것을 지키는 신들이 필요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구조는 깨지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질서는 항상 혼돈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범람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는 필요했습니다.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화는 상기였습니다. 질서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제의는 이 상기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신전에서의 제사는 우주적 질서를 인간 세계에서 재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행동이었지만 그 상징은 실제적 힘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공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의 공간에 서 있습니다. 분리가 만들어낸 틈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흐르며 새들이 날아갑니다. 여기서 인간이 살고 도시가 세워지며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 공간은 엘릴의 영역입니다. 질서와 혼돈이 만나는 곳입니다.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 속에서 우리는 천천히 다음 질문으로 나아갑니다. 신들이 이 질서를 유지한다면 그 신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들의 거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거처들, 신전들, 도시들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이제 돌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인간의 손길이 닿은 신성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도시는 늙지 않는다고 수메르인들은 믿었습니다. 도시는 영원하다고 신들이 세운 것이라고 시간의 시작부터 거기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삽을 들고 파내려 가면 다른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도시는 늙습니다. 도시는 죽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다시 태어납니다. 에리두의 흙더미를 파내려 가면 17개의 신전 층위가 나타납니다. 각각의 층은 이전 층 위에 세워졌습니다. 각각의 신전은 무너진 신전의 폐허 위에 재건되었습니다. 가장 아래층은 기원전 5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작은 오두막이었습니다. 갈대와 진흙으로 만든 소박한 제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전보다 신전터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보다 장소가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곳을 신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작은 구조물을 세웠습니다. 세대가 지나고 세기가 흐르면서 그 구조물은 커졌습니다. 더 정교해졌습니다. 더 견고해졌습니다. 갈대는 벽돌로 대체되었고 진흙은 지장 벽토로 덮였으며 소박한 제단은 거대한 지구라트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땅 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 장소를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샘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이 솟아나는 곳은 생명의 원천으로 여겨졌습니다. 혹은 특이한 지형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돌출된 언덕이나 강이 만나는 지점 같은 것 말입니다. 혹은 오래전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신화조차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들이 거기 산다고만 말할 뿐입니다. 에리두에서 엔키가 거주했습니다. 우루크에서 안과 이난나가 거주했습니다. 우르에서 난나, 달의 신이 거주했습니다. 각 도시는 수호신을 가졌습니다. 각 신은 자신의 집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집, 신전은 도시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곳이었습니다. 신전은 단지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신전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곡물이 저장되고 분배되는 곳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이었습니다. 문서가 작성되고 보관되는 기록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전은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도시의 핵심이자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신전을 섬기기 위해 모였고 신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했으며 신전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신이 도시를 만들었다는 신화는 이 현실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인간이 신전을 만들었고 신전이 도시를 만들었으며 도시가 신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시작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순환입니다. 우르크의 유적을 걸어보십시오. 상상 속에서요. 기원전 3000년경의 어느 날을요. 당신은 거대한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합니다. 양쪽으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대부분 진흙 벽돌로 지어졌고 작은 창문이 거리를 향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시장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빵 굽는 냄새, 금속을 두드리는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도시 중심으로 걸어갈수록 분위기가 변합니다. 건물들이 커집니다. 거리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신전 구역에 도착합니다. 여기는 다른 세계입니다. 거대한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습니다. 벽은 흰색 치장 벽토로 덮여 있고 햇빛 아래 눈부시게 빛납니다. 계단이 플랫폼으로 이어지고 플랫폼은 또 다른 계단으로 이어지며 결국 당신은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하늘이 가깝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붑니다. 도시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집니다. 이곳이 신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은 매일 제의를 수행합니다. 그들은 신에게 음식을 바치고 옷을 입히며 창가를 부릅니다. 마치 신이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먹고 마시며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신은 정말로 거기 있었습니다. 신의 형상, 조각상 속에 신이 거주한다고 믿었습니다. 조각상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신의 현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신이 조각상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요. 신은 또한 하늘에 있고 물 속에 있으며 바람 속에 있습니다. 신은 편재합니다. 하지만 신전에서 신은 특별한 방식으로 현존합니다.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소통 가능한 방식으로 현존합니다. 신전은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두 세계가 접촉하는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설을 마주합니다. 신전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신전은 신의 집입니다. 도시는 인간이 세웠지만 도시는 신의 재산입니다. 왕은 인간이지만 왕은 신의 대리인입니다. 어디서 인간이 끝나고 신이 시작될까요? 어디서 세속이 끝나고 신성이 시작될까요? 수메르인들은 이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그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신성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매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주적 질서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벽돌을 굽는 것도 매의 실행입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도 매의 실행입니다. 서기가 점토판에 글을 쓰는 것도 매의 실행입니다.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할 때 우주는 조화롭게 작동합니다. 누군가 자기 매를 벗어날 때 혼돈이 생깁니다. 이것이 수메르 윤리의 핵심입니다. 도덕은 개인의 양심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도시들 사이에도 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 도시는 특정 역할을 가졌습니다. 에리두는 가장 오래된 도시로 특별한 지위를 가졌습니다. 니프르는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르크는 문화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르는 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역할들은 정치적 권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기에 우르가 가장 강력한 도시였지만 여전히 니프르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얻어야 했습니다. 어떤 시기에 우르크가 지배적이었지만 여전히 에리두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권력이 단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여러 원천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치, 종교, 전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성이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동성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일한 중심이 없었기에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있었기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대 도시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이제 달이 떠올랐습니다. 진흙 벽돌 위로 은빛 빛이 쏟아집니다. 신전의 계단이 달빛 속에서 빛납니다.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하지만 고요 속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살고 일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메아리를요. 그들의 이름은 대부분 잊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것은 남았습니다. 그들이 쌓은 벽돌은 여전히 흙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새긴 문자는 여전히 점토판에서 읽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시는 사람들입니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기억입니다. 신전은 돌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반복되는 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신성입니다. 신들은 조각상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공유된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얽혀서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시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끊임없는 계속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현재로 가져오는 끝없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신전터가 신전보다 먼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장소를 신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곳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신전이 그곳을 신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신성이 신전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기원에 대한 중요한 통찰입니다. 종교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종교는 아래에서 자라났습니다. 인간의 경험에서, 인간의 필요에서, 인간의 경외감에서 싹 텄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경외는 조직된 숭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은 집단적 의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도는 자기 논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제사장 계급이 생겼고 신학이 발달했으며 권력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맨 밑바닥에는 여전히 그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 어떤 순간에 사람들이 느낀 그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그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천천히 다른 층 위로 내려갑니다. 도시의 표면 아래로, 기록된 역사 아래로, 신화조차 닿지 못하는 깊은 과거 속으로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홍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 번의 파괴를, 여러 번의 재건을,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잊힌 시간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할 것입니다. 무엇이 끊어졌고 무엇이 이어졌는가? 무엇이 잃어버려졌고
무엇이 기억되었는가? 그리고 그 기억의 단절이 어떻게 신화를 만들어냈는가를요. 점토판이 말합니다. 홍수 이전에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에리두에서 통치가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왕들이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을 다스렸다고 말입니다. 알룰림은 28,000년을 통치했습니다. 알랄가르는 36,000년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수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수메르인들은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 신화적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연수가 아니라 상징적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긴 수명은 정당성을 나타냅니다. 고대성을 나타냅니다. 수천 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그 통치가 영원하고 안정적이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해석은 이것이 집계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왕조 전체의 기간이 한 왕의 통치 기간으로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연수를 세는 방법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달의 주기로 셌다면 36,000년은 실제로는 3,000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해석은 이것입니다. 수메르인들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에 대해 확실한 기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전승이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풀려집니다. 과장됩니다. 신화화됩니다. 300년이 3,000년이 되고 3,000년이 3만 년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도시들이 있었다는 것, 왕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고학이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도시에서 홍수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르에서, 키시에서, 슈르팍에서 두꺼운 진흙과 모래층이 나타납니다. 그 아래에는 문명의 흔적이 있고 그 위에도 문명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는 파괴가 있습니다. 단절이 있습니다. 물이 모든 것을 쓸어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홍수층들이 같은 시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르의 홍수층은 기원전 3800년경의 것입니다. 키시의 것은 더 이릅니다. 슈르팍의 것은 더 늦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의 거대한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홍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시기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강들이 범람했고 도시들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 이 여러 사건들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대홍수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뒤덮은 물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파괴한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집단적 기억은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면서 세부 사항은 흐려지고 유사한 사건들은 융합되며 핵심적인 이미지만 남습니다. 물, 파괴, 생존입니다. 수메르 홍수 신화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지우스드라입니다. 나중에 아카드어로 우트나피슈팀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신들이 그에게 경고했으며 그는 배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구했습니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노아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버전에는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홍수는 신의 심판이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홍수는 신들의 결정이었지만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텍스트에서는 인간이 너무 시끄러워서라고 합니다. 신들이 잠을 잘 수 없어서 인간을 없애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불편함입니다. 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신들은 짜증을 냅니다. 신들은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한 신, 엔키가 인간을 불쌍히 여겨 비밀리에 지우스드라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메르인들은 우주를 도덕적 질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주는 그저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신들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강력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신들의 변덕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세계관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정직한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강은 예고 없이 범람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설명하려 한다면 피해자를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신들의 의지로 돌렸지만 동시에 신들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신들도 실수한다고, 신들도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도 해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에게 도덕적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불운했을 뿐입니다. 홍수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권이 다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키시에서 통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왕들의 수명은 더 이상 수만 년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그리고 점차 수십 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신화적 시간에서 역사적 시간으로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일치하는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홍수는 신화와 역사의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날카롭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 신화적 요소들이 남아 있습니다. 길가메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실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르크의 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신화로 가득합니다. 그는 신과 인간의 혼혈이었습니다. 그는 불사를 찾아 여행했습니다. 그는 홍수 생존자를 만났습니다. 역사와 신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역사와 신화의 구분은 현대적 구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 그런 구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미였습니다. 이야기가 진실을 전달하는가, 교훈을 주는가,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가였습니다. 사실성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아니,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문자적 진실만이 아니라 상징적 진실, 정서적 진실, 공동체적 진실이 있었습니다. 홍수는 바로 그런 진실입니다. 실제로 홍수들이 있었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홍수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언가는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족이, 한 배가 미래를 위해 과거를 보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이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가장 어두운 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은 희미합니다. 여기서 사실과 전설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끈질김입니다. 살아남으려는 의지입니다.
기억하려는 노력입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갔지만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집을 지었습니다. 다시 밭을 갈았습니다. 다시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그리고 왜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를요. 이 이야기가 바로 문명입니다. 건물이나 도구가 아니라 이야기가 문명의 본질입니다.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는 서사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이어주는 기억입니다. 홍수는 물리적으로는 많은 것을 파괴했지만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미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능력,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욕구가 만들어낸 가장 이상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신들이 노동하는 세계로, 인간이 대체품으로 창조되는 순간으로 수메르 문명의 가장 깊은 모순이 드러나는 신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신들이 삽을 들고 있는 모습을요. 신들이 땀을 흘리며 운하를 파는 모습을요. 신들이 진흙을 반죽해 벽돌을 만드는 모습을요. 이것은 우리가 익숙한 신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신화에서 신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령합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합니다. 그들은 존재하기만 해도 세상이 변합니다. 하지만 수메르 신화의 초기 시대에 아트라시스 서사시가 말하는 세계에서는 신들이 노동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눈나키라 불리는 낮은 계급의 신들이 일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신들 아누, 엘릴, 엔키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정리했습니다. 광가의 수로를 팠습니다. 제방을 쌓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일했습니다. 밤낮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내려놓고 엘릴의 집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이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우리도 신이라고요. 이 이야기를 천천히 음미해 봅시다. 신들의 파업입니다. 신들의 노동조합 결성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이상한 개념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신들에게 투사했습니다. 그들은 노동의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불공평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맞서 싸우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들에게 그 역할을 주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신들이 그들을 대신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엘릴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반란자들을 처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엔키가 개입했습니다. 현명한 엔키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존재를 만들자고, 신들 대신 일할 존재를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여신 리누르사그가 점토를 가져왔습니다. 엔키가 그 점토를 반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 무언가를 섞었습니다. 희생된 신의 피를요. 반란에 가담했던 신들 중 하나가 죽임을 당했고 그의 피가 점토에 섞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이 창조 이야기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물질적 기원입니다. 인간은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 안에는 신성이 있습니다. 신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물질 이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초월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신들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는 노동입니다. 이것은 가혹한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맥락에서 이것은 정당화였습니다. 노동은 필요악이 아닙니다. 노동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당신이 밭을 갈 때 당신은 단지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존엄성을 부여합니다. 동시에 이 신화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은폐합니다. 실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누가 일했습니까? 농민들, 장인들, 노예들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노동의 혜택을 받았습니까? 왕들, 귀족들,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신화는 이 불평등을 자연화합니다. 마치 우주의 구조가 원래 그런 것처럼 만듭니다. 신들도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신들과 낮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령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종합니다. 이것이 매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지만 신화 속에는 또 다른 메시지도 있습니다. 반란입니다. 낮은 신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의 요구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물론 그 대가로 인간이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저항이 가능하다는 것, 불의에 맞설 수 있다는 것, 질서가 협상 가능하다는 생각이 거기 있습니다. 수메르 사회는 결코 완전히 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도시들이 경쟁했습니다. 변화는 가능했습니다. 노동에 대한 수메르르인들의 태도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 노동은 저주였습니다. 고된 것이었고 끝이 없었으며 대부분 보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은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기술은 존중받았습니다. 좋은 장인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 관리된 밭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신들도 일했다는 신화는 이 양면성을 반영합니다. 일은 신성한 것이지만 또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문명의 역설을 마주합니다. 문명은 노동 위에 세워집니다. 농업, 건설, 제조 없이는 도시도, 신전도, 예술도, 문학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동은 불평등하게 분배됩니다. 소수는 문명의 열매를 즐기고 다수는 그것을 생산하는 데 소진됩니다. 수메르 신화는 이 현실을 인정합니다.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미를 부여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다고, 당신의 노동은 우주적으로 필요하다고, 당신은 신들을 대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위안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기만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신화는 항상 양면적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진실을 드러내고 감춥니다. 그것은 고통을 인정하면서도 정당화합니다. 그것은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도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이 평평한 땅, 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은 무수한 사람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연은 이곳을 범람원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인간이 이것을 경작지로 바꾸었습니다. 매년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위협했습니다. 매년 사람들은 제방을 수리하고 수로를 준설하며 씨를 뿌렸습니다.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초였습니다. 끊임없는 노동이요. 그리고 이 노동은 조직되어야 했습니다. 광해 시스템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권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언제 어디에 물을 대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분쟁을 조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저장된 곡식을 분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신전과 왕궁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권력을 축적했습니다. 신들이 노동한다는 신화는 이 현실을 거울처럼 반사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또한 왜곡합니다. 인간 사회의 위계를 우주적 질서로 투사함으로써 신화는 현 상태를 영원화합니다. 변화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재배치가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화의 보수적 기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화는 상상력의 공간을 엽니다. 신들도 피곤해한다면, 신들도 불공평함을 느낀다면, 어쩌면 현 상태가 유일한 가능성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천천히 다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노동의 결과물, 즉 도시와 신전은 어떻게 설계되었을까요? 누가 그 청사진을 그렸을까요? 그리고 왜 수천 년 동안 같은 형태가 반복되었을까요? 우리는 건축 속으로 들어갑니다. 돌과 벽돌의 언어를, 공간과 형태의 신학을 읽기 시작합니다. 신전을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당신은 패턴을 발견할 것입니다. 에리두의 신전, 우르크의 신전, 우르의 신전은 시기가 다르고 규모가 다르지만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중앙에 내부 공간, 성소가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특정 방향을 향합니다. 벽의 두께, 방의 비율, 계단의 위치까지 놀라울 정도로 일관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통입니다. 전승된 지식입니다. 누가 이 지식을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신전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름을 모릅니다. 아마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시행착오의 결과일 것입니다. 첫 번째 구조물은 단순했을 것입니다. 기둥 몇 개와 지붕, 작은 제단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졌고 재건되었으며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벽을 더 두껍게 만들면 더 오래 버텼습니다. 기초를 높이면 홍수에 강했습니다. 특정 방향을 향하면 바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실용적 지혜가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은 표준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이 되었습니다. 신전은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규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규칙이 단순히 기능적인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상징적이었습니다. 신전의 형태는 우주의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신전은 우주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지구라트를 생각해 봅시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대한 탑입니다. 밑바닥은 넓고 무겁습니다. 땅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작은 신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 높은 곳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땅에서 하늘로의 상승입니다. 인간 영역에서 신적 영역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구라트는 사다리입니다. 연결고리입니다. 두 세계 사이의 다리입니다. 제사장이 지구라트의 계단을 올라갈 때 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각 층은 정화의 단계입니다. 세속에서 신성으로의 점진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그는 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의 말을 듣고 인간의 청을 전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건축을 통해 표현됩니다. 공간의 배치가 신학적 진술이 됩니다. 벽돌의 쌓임이 우주론적 주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신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명시적으로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느낍니다. 공간의 크기가 그를 압도합니다. 높은 천장이 그에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둑한 내부가 그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건축은 말없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적 언어는 세대를 넘어 전승됩니다. 장인이 도제를 가르칩니다. 벽돌을 어떻게 쌓는지, 아치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초를 어떻게 놓는지를요. 하지만 그는 또한 전달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를, 이 형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기술과 의미가 함께 전승됩니다. 분리할 수 없게요. 수천 년 동안 같은 형태가 반복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혁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수메르인들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퀴를 발명했고 쟁기를 개선했으며 점차 더 효율적인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신전의 형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정체성이었습니다. 과거와의 연결이었습니다. 새 신전을 지을 때마다 건축자들은 이전 신전의 터를 따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율로 지었습니다. 이것은 보수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건함입니다. 조상들이 했던 방식을 따르는 것은 조상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그것은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봅시다. 신전은 단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전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합니다. 당신이 신전에 들어갈 때 당신은 수백 년 전 조상들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도 수백 년 후 같은 자리에 설 것입니다. 이 연속성이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삶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긴 사슬의 한 고리입니다. 그리고 신전은 도시를 조직합니다. 신전은 중심입니다. 모든 길이 신전으로 통합니다. 시장은 신전 근처에 형성됩니다. 작업장들이 신전 주변에 모입니다. 주택들이 동심원으로 퍼져나갑니다. 도시의 구조 전체가 신전을 기준으로 배치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성이 사회를 구조화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단순히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조직 원리라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이것은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와 정치를, 신성과 세속을 분리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그런 분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왕은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법은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경제는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전체론적 세계관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이 하나의 통합된 질서 안에 있다는 시각입니다. 물론 이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입니다. 제사장 계급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서, 해석자로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됩니다. 그들 없이는 신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들 없이는 제 일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권력입니다. 그리고 권력은 남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전은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했습니다. 신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분배했습니다. 신전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습니다. 신전은 분쟁을 조정하고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은 기능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습니다. 밤은 천천히 새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둠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 속을 걷고 있습니다. 신전의 복도를 따라 지구라트의 계단을 오르며 우리는 느낍니다. 이 돌들이 담고 있는 무게를,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의미를, 이 건축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우리는 천천히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홍수 이후의 세계로, 재시작의 시간으로, 잃어버린 것과 회복된 것 사이의 긴장으로 말입니다. 물이 빠진 뒤 진흙이 남았습니다. 그 위에 다시 발자국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선가 돌아왔습니다. 혹은 어쩌면 그들은 떠난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높은 곳에 숨어 있다가 물이 사라지자 내려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돌아왔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폐허였습니다. 벽은 무너져 있었고 지붕은 사라졌으며 거리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터는 남아 있었습니다. 신전이 섰던 자리는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제거는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재조립이었습니다. 기억의 재조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구성했습니다. 남아있는 기초를 바탕으로, 전승된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아마도 꿈과 계시를 바탕으로요. 신이 말했다고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신이 나타나 설계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었을까요? 아마도 그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거는 영적 행위였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성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서를 혼돈에서 다시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의 인도를 느꼈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실제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홍수 이후의 건축물들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이전 것들과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신전의 방향, 내부의 배치, 전체적인 비율은 전통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장식 요소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건축 기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절 속의 연속성입니다. 변화 속의 전통입니다. 홍수는 모든 것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물리적 구조물은 파괴되었지만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기술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벽돌 굽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건물 세우는 법을 알았습니다. 여전히 씨 뿌리는 시기를 알았습니다. 이런 실용적 지식은 재난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있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몸으로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지식은 잃어버려졌습니다. 정확한 연대기, 왕들의 이름, 사건들의 순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기록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물에 취약했습니다.
점토판들은 무너진 건물 아래 묻혔습니다. 서기들은 죽었습니다. 도서관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상징적 이야기로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화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신화는 기억의 빈 곳을 채웁니다. 사실이 잃어버려졌을 때 의미가 남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사라졌을 때 본질적인 것이 보존됩니다. 홍수 신화는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여러 번의 홍수가 있었고 각각 다른 도시를 다른 시기에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 그것들은 하나의 대홍수로 융합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잃어버려졌지만 핵심은 남았습니다. 물이 왔고 파괴가 있었으며 그러나 재시작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재건된 도시들을 걸어봅시다. 상상 속에서요. 홍수 이후 첫 세대의 거리를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벽돌은 아직 풍화되지 않았고 거리는 깨끗하며 신전은 햇빛 아래 눈부시게 빛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사본이기 때문입니다. 재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는 이상화되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시대는 황금기로 기억되었습니다. 왕들은 더 현명했고 신들은 더 가까웠으며 삶은 더 나았다고 말해졌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화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잃어버린 것은 항상 더 아름답게 기억됩니다. 현재는 항상 과거의 타락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에게는 흥미로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찬양하면서도 현재를 긍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신들의 의지로 회복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파괴했지만 신들은 다시 왕권을 내렸습니다. 도시는 무너졌지만 신들은 다시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파괴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재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희망은 실천적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재난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홍수만이 아니라 전쟁, 기근, 역병이 반복되었습니다. 도시는 정복당했고 불태워졌으며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그런 끈질김을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신화였을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문명이 계속되었다는 이야기, 신들이 인간을 버리지 않았다는 믿음, 질서는 항상 회복될 수 있다는 확신이 그들을 지탱했을 것입니다.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화는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고통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다시 왔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들은 떠난 적이 없었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홍수 동안 신들은 침묵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고 재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신전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빠진 후 신들은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돌아옴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공동체의 재구성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재난 동안 사회는 흩어졌습니다. 각자 살아남기 위해 싸웠습니다. 공동의 의례는 불가능했고 집단적 정체성은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재건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다시 함께 일했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결합의 경험이 신의 귀환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신은 결국 관계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신은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무언가입니다. 공유된 믿음, 공동의 의뢰, 집단적 기억 속에서 신은 살아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체가 회복되면 신도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밤은 이제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의 깊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홍수와 재건 사이에서, 파괴와 회복 사이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놀라운 탄력성을 목격합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려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언가는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든 희망이든 끈질긴 생명력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제 천천히 다른 이해로 넘어갑니다. 신들의 진짜 본질로, 그들이 정말로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말입니다. 아누나키라는 이름을 들으면 현대인들은 종종 외계인을 떠올립니다. 하늘에서 온 존재들, 고대 우주 비행사들, 인류 문명을 가르친 선진 종족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수메르의 텍스트를 읽으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아누나키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관리자였습니다. 행정가였습니다. 관료였습니다. 이것은 실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신들이 관료라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완벽하게 이치에 맞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복잡한 사회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대규모 광화의 시스템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곡물 생산과 분배를 조직해야 했습니다. 무역 네트워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분쟁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 행정이 필요했습니다. 문서 작성, 회계, 감독,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은 바로 이것을 했습니다. 각 신은 특정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엔키는 지혜와 물을, 엔릴은 바람과 폭풍을, 우투는 태양과 정의를, 난나는 달과 시간을 관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의 의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능의 신격화였습니다. 각 신은 사회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상징했습니다. 신들의 회의를 묘사하는 텍스트들을 읽어봅시다. 그들은 모여서 토론합니다. 안건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며 투표합니다. 만장일치가 필요할 때도 있고 다수결로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위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엔릴과 같은 높은 신들의 의견이 더 무겁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과정은 있습니다. 절차는 있습니다. 독재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이것이 반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메르 사회의 정치 구조입니다. 수메르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었습니다. 각 도시는 자치권을 가졌지만 동시에 더 큰 문화적 정체성을 공유했습니다. 도시들 사이에는 경쟁도 있었고 협력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도시가 지배적이 되었지만 완전한 통일은 드물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치적 현실이 신들의 관계로 투사되었습니다. 각 도시의 수호신은 그 도시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우르크의 이난나는 우르크를 위해 말했고 우르의 난나는 우르를 위해 말했습니다. 신들 사이의 분쟁은 도시들 사이의 분쟁을 반영했습니다. 신들 사이의 동맹은 도시들 사이의 동맹을 정당화했습니다. 신화는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화는 정치를 초월했습니다.
신들의 질서는 인간 질서보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왕조가 바뀌고 도시의 운명이 역전되었지만 하늘에서는 신들의 위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 속에서 연속성을 제공했습니다. 아무리 지상이 혼란스러워도 우주적 질서는 여전히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신적 관료제를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매라는 개념을 기억하십니까? 각 존재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신들은 매를 배분하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각 존재에게 역할을 할당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노동의 매를, 땅에게는 비옥함의 매를, 하늘에게는 비의 매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들은 우주의 기능을 할당하고 감독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신들은 시스템 관리자였습니다. 그들은 우주라는 복잡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각 부분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체가 조화롭게 기능하도록 감독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개입했습니다. 균형이 깨지면 복구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혼돈은 항상 질서를 위협했습니다. 무질서는 항상 침투하려 했습니다. 신들은 쉴 수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경계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요. 하지만 인간을 만든 후에도 신들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인간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인간은 반항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개입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벌하고, 때로는 가르치며, 때로는 구해야 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이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문제가 되자 신들은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들은 인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생관계입니다. 신들은 인간의 노동이 필요했고, 인간은 신들의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신들에게 재물을 바쳤고, 신들은 인간에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신전을 유지했고, 신들은 도시를 보호했습니다. 이것은 거래였습니다.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구체적이었습니다.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환이었습니다. 당신이 재물을 바치면 신은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당신이 제의를 올바르게 수행하면 신은 풍년을 줄 것입니다. 당신이 신전을 잘 관리하면 신은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호혜성의 논리였습니다. 주고받음의 논리였습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작동하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을 바쳐도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의를 수행해도 재난이 닥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설명을 찾았습니다. 아마도 제의가 잘못 수행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신의 뜻을 잘못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신들이 변덕스럽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수메르 종교의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들은 강력했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들은 선의를 가질 수 있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도울 수 있었지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세계관이지만 정직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직함 속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신들이 완벽하고 전지전능하다면 모든 고통은 설명되어야 합니다. 정당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신들이 불완전하다면 고통은 그저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불운입니다. 단지 우주의 무관심입니다. 밤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랜 여정을 해왔습니다. 시간 이전부터 홍수 이후까지, 신 이전의 신성에서 신적 관료제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도달합니다. 이 모든 것 이전에, 신들 이전에, 신화 이전에 누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제 침묵이 끝나는 곳으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모든 이야기 뒤에는 이야기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신화 뒤에는 잊힌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신 뒤에는 이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신들과 왕들, 거대한 신전과 장엄한 지구라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조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벽돌을 구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진흙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는 물과 섞고 짚을 넣으며 적절한 농도를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그는 틀에 부어 형태를 만들고 햇볕에 말렸으며 가마에서 구웠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동이었습니다. 시행착오였습니다. 실패와 개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가 만든 벽돌은 단단했습니다. 비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무게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술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돌로 집이 지어졌고 집들이 모여 마을이 되었으며 마을은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신화는 엔키가 건축의 기술을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름 없는 장인이 발견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씨를 뿌린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들판에서 야생 곡식을 채집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떨어진 씨가 다음 해에 싹을 틔운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실험했을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씨를 뿌려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을 것입니다. 새들이 먹어치우거나 날씨가 나빴거나 토양이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시도했고 조금씩 배웠으며 마침내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식은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딸들이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이웃들이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농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정착이 가능해졌고 인구가 증가했으며 인격가 생겼고 분업이 일어났으며 문명이 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이름은 누구도 모릅니다. 신화는 이난나가 곡식을 인간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여성들이 세대를 거쳐 축적한 지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상형 문자를 그린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재고를 관리해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곡식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누가 무엇을 빚졌는지 기억해야 했습니다. 기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표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그림들이었습니다. 곡식 한 단을 나타내는 선, 동물을 나타내는 형태,
숫자를 나타내는 자국들이었습니다. 이 표시들은 점차 추상화되었습니다. 그림은 기호가 되었고, 기호는 소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으며, 소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법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역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생각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명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서기의 이름은 잊혔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기여했습니다. 각자 작은 발견을, 작은 개선을, 작은 혁신을 했습니다. 더 나은 도구를 만들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며 더 아름다운 형태를 창조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수메르 문명 그 자체가 그들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문명은 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명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한 명의 영웅이나 현자가 아니라 무수한 보통 사람들이 세대를 넘어 축적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신화는 이것을 은폐합니다. 신화는 엔키가, 엔릴이, 이난나가 문명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평범하고 더 경이롭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은폐되었을까요? 아마도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권력의 정당화였습니다. 만약 문명이 신에게서 왔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즉 왕과 제사장들은 신의 권위를 가집니다. 만약 문명이 인간에게서 왔다면 그 권위는 약해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었을 것입니다. 기원은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 공백을 신화가 채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신화는 의미를 제공했습니다. 당신이 밭을 갈 때 단순히 먹을 것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신화는 노동의 존엄성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벽돌을 쌓을 때 단순히 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신화는 고된 일의 목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이 개입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함께 믿을 때 그 믿음은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신화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주었고 공유된 정체성을 만들어냈으며 협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이 바로 문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수메르의 이야기에서 신들과 신화의 이면에서요. 아마도 이것입니다.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업적은 무수한 작은 행동들의 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문자는 그들이 발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그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작하는 땅은 그들이 처음 갈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무수한 보통 사람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진실입니다. 당신도 그 사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도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기여를 합니다. 당신이 배운 것, 만든 것, 가르친 것은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향은 남을 것입니다. 파문처럼 당신의 행동은 시간 속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신전을 재건할 때마다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지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긴 사슬의 한 골이었고 그 인식이 그들에게 겸손과 자부심을 동시에 주었습니다. 이제 밤이 정말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늘은 점차 밝아지고 별들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도 끝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시간 이전에서 출발해 역사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신 이전의 침묵을 들었고 신들의 노동을 목격했으며 인간의 끈질김을 경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용히 돌아옵니다. 현재로 우리 자신의 시간으로, 하지만 조금 다른 눈으로요. 당신도 그렇게 하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의미를 만들어내십시오.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편히 쉬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도전들이 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이야기 그 자체는 계속됩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요. 침묵 속에서 시작되어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만 그 사이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삶입니다. 그것이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남기는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